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정도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노예로 사는 것,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별 개념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위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 아래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 사람 마음 위에 무엇이 있어?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감정도 있고 형편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이 사람의 마음 위에 있어서 이 사람 마음을 눌러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거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을 마음 아래에 둬. 그래서 별로 개의치 않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사 그랬어요.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아래 둔다. 마음 아래 뒀어.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음 위에 두게 되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눌러 지배해서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위축당해요. 그리고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딴짓을 해.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위에 무엇을 두느냐, 우리의 마음 아래에 무엇을 두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종으로 사는지 자유자로 사는지 구분이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개의치 말자.
개의치 말아야 할 게 있고 개의치 하여야 할 게 있어요. 마음 위에 둬야 될 게 있고 마음 아래에 둬야 될 게 있어. 이 위치가 바뀌어지면 종으로 살아요. 비굴하게 살아. 악하게 살아요. 예수님은 마음 위에 두어야 될 것과 마음 아래에 두어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 위에 무엇이 있어?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위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저거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맞아요.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은, 모욕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신이다 이거지. 그래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신성모독은 참남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느냐 그게 문제지 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전통적인 사상, 신앙체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들 고쳤어요. 죽은 자도 살리게 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쭉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인정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위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리더들이에요. 종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를 빌라도는 무엇으로 봤다 그랬어요? 시기했다고 봤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하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어.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그랬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는 막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위협을 했어. 협박을 했어요. 당신이 계속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야. 당신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몰라. 잘해. 막 압력을 넣었어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의 마음 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득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이에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조종합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의 종인 것입니다. 이게. 기득권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많은 우선권, 특혜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당하여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을 선동해, 조종해, 위협해, 협박해. 그래서 악을 행하도록 막 행사를 합니다. 이게 종들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은 우리의 마음 밑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의치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기울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 밑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기득권 이런 마음들을 내려보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돼. 이런 것에 개의치 말아야 돼요. 이게. 그런데 항상 이런 것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려. 중심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면 종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 조종에 놀아났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이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선동하는 대로 움직여. 이건 종이요, 노예요, 이게. 누가 무엇을 선동하고 조종할 때에 이게 옳으냐 생각 좀 해봐야지.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던 인물들이 왜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까? 선동에 조종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은 이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지배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마음 위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꿋꿋하게 자유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선동당하지 말자. 정신 바짝 차려서 선동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데모할 때만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툭툭 던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끌려가. 그게 무슨 일이 되는지도 모르고 괜찮다 그래. 이게.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왜 선동에 조종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조종당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이 선동하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막 함께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 끌려가는 거야 이게. 이거는 종이지 뭐. 두 번째로는 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선동하는데 동의가 돼. 나도 그렇게 똑같아.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동당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빌라도가 명절을 당하면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면시켜주는 이런 관례가 있는데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말했어. 16절에 보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 그래서요.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랬어. 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물었어요. 사람들은 초지일관 뭐예요? 바라바라 그랬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직역을 하면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이런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여러 차례로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마다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소리만 해. 23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왜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지요? 선동당해가지고. 아니, 선동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라바라고 하는 뜻은 선생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라바나 랍반, 랍비, 랍오니 선생이란 뜻이에요. 선생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고유명사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바라바. 근데 이상해. 이름이 좀 이상해. 여러분, 선생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들은 전부 다 아버지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 논란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고유명사처럼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밑에 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랬어. 자, 지금 묘하게 말하고 있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거지. 근데 이 성경 저자들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인간에게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떼버렸어. 바라바라 그냥 줄였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에게만 이 이름을 붙이고 있고 다른 예수는 없는 줄 알아.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라바에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예수예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이 이 예수는 예수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이 귀한 이름을 저 인간에게 안 붙이고 싶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호칭을 할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개야 이게. 바라바의 뜻은 아무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무시해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유명하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여러분, 죄수가 유명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죄수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까 유명하지. 그러면 바라바도 유명하고 예수님은 안 유명합니까? 예수님도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럼 왜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선택했을까 이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항해서 소란을 피운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깊이 하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대하여서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을 석방해줘 빌라도가.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빌라도를 선택하지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원합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죄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예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과 칼을 사용해서 현실적으로 당장에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폭력적이고 정치적이고 칼을 잘 쓰는 예수를 선택할 겁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당장에 필요로 하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는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안 좋아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위에 있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당장에 나에게 뭔가 가시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예수를 우리는 찾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병을 당장에 고쳐주는 예수를 우리는 모시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갈라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 관심 없어. 신경 쓰지 않아. 무시해. 가볍게 생각해.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자를 찾고 있어. 그것이 사람이라도 그러면 거기에 선동당하고 그것이 어떤 우상이면 거기에 가고 바알도 섬기고 아니면 돈 자체를 섬기고 전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마음 아래 두자. 마음 아래 둬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우리 마음 위에 두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이에요. 이런 것이
조금만 문제가 되어지면은 초월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면 우리는 단번에 선동당해요. 조종당해요. 이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을 내려놓아 버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위에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 마음 밑으로 끄집어 내려놓아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개의치 않아. 초연해. 따라하겠습니다. 개의치 말자. 개의치 말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떳떳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빌라도가 나왔습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어. 지난 수요일 날 내가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마태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요한복음에는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 무죄라 그래. 그런데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 풀어주려고 예를 쓰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야.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야. 그 말 듣고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원고의 말도 듣고 피고의 말도 들어보고 검사의 말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말도 들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참고하고 살펴서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판사 지 뜻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을 그래 하지 않아. 원고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해 주려고 해. 자기의 뜻이 있지만 자기는 풀어주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원고가 고소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줘요.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이게.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피고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피고이신 예수님 뭐 침묵하십니다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재판 이래 하면 안 되지.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없어. 무소신이. 개념이 없어 이 인간은. 무슨 개념?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았으면, 의로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가족끈으로 때리지 말아야지. 왜 때립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때립니까? 이건 로마 법에도 어긋나. 이거 불법이요 이게. 그때 때렸어요. 개념이 없어. 예수님이 의로운 줄 알지만은 뭐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게 부정적으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없어. 무개념, 무소신, 무책임하잖아 이게. 손을 씻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 책임 없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당해라. 너희가 당해라는 말은 복음서 저자들이 워드 플레이 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받은 돈을 돌려줬잖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당해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똑같은 말을 돌려준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도는 보시오. 개념 없어. 소신도 없어. 무책임해. 손 씻으면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결국 누가 재판했는데 빌라도가 재판했어요. 손 씻는다고 자기 책임이 없어집니까? 얼마나 무책임해 이게. 여러분 재판할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19절에 보니까 저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참 묘한 단어를 썼어. 저 사람을 재판하는 일을 가지고 당신이 뭘 가지지 마라 이런 거거든. 참 예미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상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판사인데 재판해야 되는데 상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소장 들어왔는데 어떻게 상관 안 합니까? 상관하게 돼 있어. 근데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요?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근데 원어는 그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해서 당신이 뭘 가지지 말라 이런 거예요. 빌라도는 이 재판을 통해서 뭘 가지려고 합니까? 자기가 뭘 이득이 있습니까?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24절에 그래 손 씻었어요. 여기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근위 대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추천한 인물이 이 근위 대장이었어요. 그 빌라도는 어떻게 되죠? 의심받잖아요. 이게. 빌라도의 앞으로 이 정치길은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제국 안에 이런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자칫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자칫하면은 자기의 황제의 자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 아주 예민했어.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 빌라도는 지금 뭐예요? 정치적으로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 밀란까지 일어나면, 야, 빌라도 너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냐?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당장 로마로 들어와. 소환당할 수 있어. 그래서 빌라도는 이 재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자기의 현재의 정치적 입지를 지켜갈 수 있고 미래를 그래도 제대로 안정되게 만들어갈 수 있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재판을 불법으로 엉터리 같은 재판을 해요. 그래서 무소신, 무개념, 무책임, 무능해. 로마 총독으로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위협 앞에 그냥 다 들어줍니다. 무감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 빌라도의 마음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의 권력, 출세, 미래 이런 게 이 사람의 마음 위에 있어. 이게 자기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요? 무소신, 무개념, 무책임, 무능, 무감각 이런 종의 모습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위에 진리를 두자. 우리의 마음 위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영향이 그렇게 많으셨는데도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마음 위에는 진리가 있었어. 예수님의 마음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예수님의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있었어요. 그것들 외에는 전부 마음 밑에 두셨어요. 고난당하는 것도 마음 밑에 두셨어. 고통과 수치도 마음 밑에 두셨어. 그래서 이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위대하게 보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무리들보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빌라도보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고귀하게 보입니다. 마음 위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여요. 마음 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어서 개치 말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위에 놓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 위에 놓아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자유함의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만이 계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이 우리 마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득권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 같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 밑에 두고 개의치 않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사용하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